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just wanna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I just wanna speak the name of Jesus till every dark addiction starts to break, declaring there is hope and there is freedom.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I just wanna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fear and all anxiety, to every soul held captive by depression. I speak Jesus. 'Caus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Yes, it is.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Your name is power, and we declare it now.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an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and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Oh,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Come, Holy Spirit,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Oh,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I just wanna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4월 21일 우리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의 역사를 벌써 이제 오늘 30번째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계속되는 역사는 에스겔과 관련된 역사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와 성도는 왜 존재하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계속되는 역사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는 본문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다. 그들의 다리는 모두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고 광낸 놋과 같이 번쩍거렸다. 예.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필 성경은 에스겔서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의 그 활동을 역사적으로 따지면 사실 다니엘이 더 먼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먼저 잡혀갔었고 에스겔 같은 경우 이제 2차로 잡혀가게 됐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루고 그 다음 에스겔의 역사를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에스겔의 사역 기간이 다니엘보다 짧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그런 예언들이 연결돼 있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 멸망 시기보다는 포로기 중간기나 또는 끝에 그 끝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먼저 에스겔서를 살피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를 다음에 살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피는 시대의 역사 흐름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보자면 이 남유다 같은 경우 이제 요시야 왕 때 그 이 세계 정세가 그랬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었고 뒤를 이어서 이제 바벨론이 신은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BC 612년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수도 니누에를 빼앗긴 그 후에 이 아수르의 잔존 세력들이 하란 땅을 중심으로 이제 재기를 준비할 때 그때 이제 이집트 왕 느고라는 이 사람이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집트 왕 이 느고 이 왕을 막아서려고 했던 왕이 바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었는데 그렇게 막아서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죽죠. 자,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뭐 요시야의 정책을 따라서 반 아수르 성향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런 아수르를 이집트의 이제 파라오 느고가 이제 잡아서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 이집트 성향의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워놓죠. 자, 그러니까 이집트는 아수르를 돕는 전쟁에서 졌지만 이 팔레스타인 쪽, 그러니까 가나안 유대 지역의 패권은 이집트가 이제 주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후에 약 4년 뒤, 그러니까 BC 605년경 여호야킴 통치 4년에 이제 북방 지역으로 진출을 꿈꾸는 이 이집트가 다시 이제 갈그미스라는 지역까지 올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참패를 당하죠. 근데 바벨론이 여기서 대승하면서 이집트 성향의 친이집트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까지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의 제1차 유다 침공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다니엘을 비롯한 이 귀족의 자녀들이 1차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여호야킴은 죽거나 잡히지는 않았으나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리아와 유대 지역의 패권은 이제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또 넘어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년 후인 BC 601년에 이번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이집트를 좀 확실하게 잡아두기 위해서 먼저 이집트 원정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는 바벨론이 패합니다. 그 이집트가 승리하게 되죠. 자, 요런 시기에 유다의 그 여호야킴이 원래 친 이집트 성향이었는데 바로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 바벨론 왕을 배반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여호야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벨론을 섬겨라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그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떠들어대던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 아니야,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거짓말이 그 바벨론의 그 패배로 인해서 잠깐 먹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여호야킴 왕이 이제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약 3년 정도의 이 시간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은 후에 BC 598년 예루살렘에 또 군대를 보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2차 침공인데 이 전쟁의 와중에 이제 여호야킴은 비참하게 죽게 되고 대신에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뭐 불과 3개월 한 10일 정도 만에 바벨론에게 무너지면서 결국 이제 많은 왕족과 귀족, 유능한 사람들이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데 이제 이때 이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에스겔도 잡혀갔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왕은 이 여호야킨 대신에 이 남유다의 이제 그의 숙부였던,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마따니아, 그 사람을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주어서 왕으로 세우죠. 자, 근데 결국 어쨌든 이 시드기야도 약 9년, 10년 통치 후에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왕이 다시 BC 588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맹공격을 가해서 BC 586년 드디어 성을 함락시켜 버리면서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게 된 거죠. 이때 이제 뭐 이 남유다 도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는 예루살렘까지 모두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의 배경인데 에스겔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구약 성경 중 가장 분위기가 무거운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역사의 시기로 보면 가장 무거운 분위기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필 때도 구약에 그래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는데 이 에스겔서도 다 같은 시기에 적혀진 말씀이기 때문에 읽다가 보면은 좀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그 감정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좀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잡혀간 지 한 5년 후에, 그러니까 BC 593년 정도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같이 이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부시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30세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나이는 25세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했었던 그 왕, 요시야 왕 시절에 이 사람이 태어나서 에스겔의 나이가 한 14세 때쯤 이제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그 파라오 느고를 막다가 죽는 그런 역사도 겪게 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 또한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포로로 잡히게 된 거죠. 그나마 민족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왕이,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서 40도 안 될 때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유대 나라는 급속하게 이제 타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의 시기에는 정말 그가 8살에 왕이 돼서 바르게 정말 서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시절부터 완전히 그 심하게 그 영적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뭐 겉으로만 개혁의 분위기였지 사실상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죽음과 동시에 이 나라 전체가 급속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종교적 제사를 더 폐하고 뭐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는 것을 거절했다, 이게 아니라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여호와 경외함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 그 핵심을 놓치게 되면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도저히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런 얘기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여호와 경외함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힘만을 이용하고자 어쩌면 겉으로는 더욱 지극정성이 들어간 그런 극단적 종교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도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화려해지면서 형식만 더 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사실은 우상숭배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의해 왕으로 추대된 이 여호야킴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는 그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가지고 칼로 다 난도질을 해서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짓을까지 했었죠. 오만을 떨었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 자기도 죽고 또 자기의 아들 여호야긴을 포함한 나라의 인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 그 정말 끔찍한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그때 이제 에스겔이 또 거기서 직접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민족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 에스겔 경우는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조국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들을 들어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왕이나 이 정치가들이 이집트나 또 바벨론 이 양국의 이 강대국들의 빌붙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그러고 있고, 이 잡혀온 사람들, 같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도 아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곧 우리를 돌려보내신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그런 모든 이 온 나라와 민족이 다 이렇게 그런 거짓에 휩쓸리는 그런 이 현상들이,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지금 2차 포로 사건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경고를 2번이나 받았으면서도 지금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시는 말씀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2장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뭐 복을 찾고 뭐 좋은 걸 찾고 용서를 찾고 그러지만 사실 이 안에는 더 많은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복보다 불순종의 위험을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성경에 숨겨진 복이라는 이 보물 찾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듣고 싶은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야 됩니다. 에스겔서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 있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뭐 잘된다, 복준다 그런 말도 없고 순전히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 호되게 그 징계를 당하고 질책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런 역사를 세밀히 살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그 남유다 패망의 분위기와 다를 바 없는 우리 시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그토록 외치시던 대로 고칠 수 있는 고집을 피우는 자가 아니라 고치는 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이 에스겔서의 특징은요. 말씀에 사족이 달린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예레미야서와 같이 에스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해석 이런 게 없어요. 예레미야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마치 일지를 적듯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는 식의 그런 구절이 52개의 구절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할 뿐이지 무슨 자기 개인적인 해석은 없습니다. 어떤 것은 환상을 보게 된 것을 그림으로 그려낸 게 아니고 글로 자기가 본 그대로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말로만 갖고 뭘 받는지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읽기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 책의 기록 목적과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이 역사의 흐름의 이 숲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살피면 충분히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체적인 또 내용을 보면 에스겔서의 이제 큰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이 이제 부름을 받는 소명과 사역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읽으면 에스겔서의 목적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설교 제목도 교회와 성도는 왜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제목으로 잡은 것도 바로 이런 의미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4장에서 이 24장까지 또 한 단락은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불순종하고 있는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징으로 이상으로 비유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 이유는 모든 것이 그 당시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불순종을 고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 되죠. 또한 그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 이 눈물, 분노, 징계에 대한 그런 일들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단락인 25장에서 32장은 이제 열방, 그러니까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택함받은 이 나라들이 징계를 받고 매를 맞을 정도면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과 연관된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4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새 성전, 거룩한 새 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보통 알듯이 선지서들의 구성이 그렇잖아요. 죄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회개를 호소하고 불순종할 때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소망과 희망에 대한 약속들이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의 이 부분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또 소망과 희망,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서는 크게 네 파트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앞으로 이 내용을 3번에 걸쳐서 각 부분마다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다니엘서와는 달리
대체적으로 이게 연대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순서대로 읽어가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당되는 본문은 1장에서 3장까지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이 선지자가 소명받는, 부름받는 내용입니다. 그 에스겔이 부름받은 때는 포로가 된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라고 그랬는데, 그가 이제 2차로 포로 잡혀가서 머물고 있었던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데, 이제 그때 이제 특별한 경험과 함께 소명을 받게 돼요. 좀 약간 신비하고 장엄하고 뭐 두렵고 아주 특이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장을 보면 그가 환상을 통해 보았던 어떤 생물체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본 그대로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서 이제 본 것을 글로 표현을 해내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이 그 설명하는 것을 가장 좀 잘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른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이 이거를 뭐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만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오해를 하고 또 무리한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어떤 하나하나에 대해서 억지로 우리의 상상을 달고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이 생물체에 대해서 설명만 하지 이게 뭐다라는 해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10장에 가보면 이 생물, 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봤던 생명이 뭔지를 말해줘요. 그 20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자, 그룹이라고 했는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케루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이 복잡해 보이는 이 생물체에 대한 설명은 바로 천사예요. 케루빔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천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참 신비해 보이니까 이걸 갖고 무슨 UFO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복음서를 보통 이제 동물에 비유해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뭐 마가는 소, 누가는 사람, 요한은 독수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 네 생물은 바로 이 사복음서를 말한다. 자, 이런 식으로 좀 근거가 좀 전혀 없는 그런 해석을 하는데, 성경이 직접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이상한 의미를 상상해서 집어넣지 말고, 지금 1장에서 이런 설명을 에스겔이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부름받고 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는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장에는 그렇게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어떤 사명을 주는가라는 게 나오는데,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을 각색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절대 쉽지 않은 거죠. 요즘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그대로 듣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자 합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달콤하고 듣기 좋은 것들만 들어와서 성경에는 분명히 있지만 그동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말씀들이, 그것도 자기들에게 좀 두려움이 되는 말씀이 전달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적대적이 되고, 그러다가 심하면 막 이단으로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듣기 편한 말씀이 아니라 뭔가 자꾸 거북하게 만드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먹여서는 안 돼. 편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그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세상이 공격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게 될 유다 백성들이 네가 이것을 전할 때 어떻게 널 대할 거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탁한 자손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배반한 자고 범죄한 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에스겔을 협박할 거고 위협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6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일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공격을 받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대로 전하기 위해선. 사람들은 긍정의 말, 이런 것들은 환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현재 진정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 찌그러진 이 모습 그대로를 듣는 걸 싫어하죠. 근데 그 듣는 게 부담이 되면 무시하고, 그래도 부담이 되면 전하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패역한 자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든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해라 라고 하는 게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불순종하고 이 백성들에게 이 전할 이 말씀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회복된다, 잘되고 복 받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복 이걸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볼 때 오늘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사명은 뭐냐? 도대체 우리는 왜 이 교회에 모여 있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하던 일이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는 걸까요?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서 빌고 치성을 바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돈 더 잘 벌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이런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픈 노래와 탄식과 절망에 대한 것이어서 우리가 전하는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위협당하고 협박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에는 이 사람들이 잘 보이질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입에 먹을 것이 채워지고 잘 대해주고 그러면 구름대처럼 모이지만, 진정으로 이제 이 부름받은 목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을 요구받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일 것이다 라고 믿음의 삶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회에서조차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일들이 드문 일들이 많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감하지 않고 빼지 않고 들어야 돼요. 성도는 성경에서, 설교에서 보물찾기 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뭐냐, 그 진심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의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약들을 보면 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도 그 맛은 써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3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한 그 말씀을 먹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꿀같이 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지금 애가와 애곡과 재앙,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분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쓰지만 달게 받아들여지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비록 그것을 먹기에는 당장 부담이 되고 거칠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말씀이라는 걸 알기에 그 말씀이 비록 써도 참으로 달게 먹여지는 거,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야 할 만큼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돌이켜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끝이 지옥에 닿아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도 이 땅을, 사명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친 저항과 유혹들이 그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 뭐 머리가 되고 최고가 잘 돼서, 최고로 잘 돼서 이게 부자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으면서 고통과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진짜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저들이 듣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진짜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법,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며 읽어야지 그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드라마 PD나 작가처럼 막 대중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대중들이 막 원하는 대로 막 주인공을 죽였다 살렸다 이런 거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되는 3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너가 전할 때 이들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뻣뻣해져서 너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은데 이거는 네 말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하는 자가 어때야 되느냐. 8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너의 얼굴을, 그러니까 에스겔의 얼굴을 굳게 했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의 반응을 보고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저들은 무섭게 우리를 공격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너의 사명을 따라 너에게 주어진 이 그대로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성도들의 사명은 듣는 자들의 분위기, 내가 전하는 그 장소의 분위기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것을 그 뜻대로 그 의도대로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바로 그거를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변경시켜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교회에 붙잡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게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무리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자꾸 쉬운 길을 찾으려고 재미있는 길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까지, 외치는 것까지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냥 세상과 사탄이 다 눈을 깔아내리고 무릎 꿇고 벌벌 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그 현장은 복음이 가는 곳마다 호산나 환영하는 그런 환영이 아니라 핍박과 돌이 날라오고 이 개독교들을 다 죽여라 이런 위협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서로 반항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너 너무 나대. 뭐 교회에서 굳이 뭐 이렇게 꼭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이상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풍성히 나눠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가 나누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나눠야 되는데 그건 뒤로 미루고 오랜만에 봤으니까 종교적 친목을 누리고 재미를 누리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속에 이런 분위기가 뭐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데 다 깔려 있어서 청년들 그러면 아예 말씀도 안 하고 늘 무슨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배에 와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가 끝나고 교제를 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려고 하면 마치 이게 무슨 굉장히 잘못한 사람을 쫓아내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이 맡겨진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알게 하는 바른 길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다가 보면 그런 저항을 자꾸 만나게 되니까 오히려 막 죄책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그렇게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마치 듣는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무시하는 사람 같고 목사가 리더가 전도자가 이 분위기도 모른다. 감정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것처럼 자꾸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 하라 하신 일을 하는데 그러면 기질에 따라 다르기는 해도 대부분이 이제 이 전하는 사명을 바르게 알고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상한 죄책감 같은 게 자꾸 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에스겔도 분명히 그럴 수 있기에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거짓 죄책감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외치지 않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더 무서운 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나라의 상황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고 이미 벌써 2번이나 패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런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정말 어렵게 살 때 소망과 희망을 전하고 긍정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분노하신다 이걸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에스겔 선지자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고 그랬겠어요. 너무 부정적이야. 이렇게 나라가 잘못돼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부녀자들이 비참하게 죽고 노인들이 처참하게 죽고 애들이 질질 끌려가고 이런 포로로 잡혀온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을 거절하는 저놈들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에스겔 선지자의 양심에 죄책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만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게 진실 같은 상황이었어요. 요즘도 툭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있는 일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다고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실과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보면 뭐 자연재해로 뭐 전쟁으로 뭐 어린아이 여자 노인할 것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 팔레스틴이나 또 지금 이 북한의 현실 같은 경우 보세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지경이 정말 그대로 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걸까? 고민이 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소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기 전에 자꾸 바른 길, 축복의 길 그런 길이 아니라 이 만사 형통의 길로 돌아오라고 통곡과 눈물로 외쳤던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우리 앞서 가셨던 분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민족도 출애굽부터 따져보면 40년, 광야 40년, 약속의 땅 가나안 이 사사시대 시작된 지 350년, 끝내는 하나님 버리고도 통일왕국 120년, 그리고 이제 우상 섬기면서 분열왕국 4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고 붙잡아 주시고 이리 오라 하고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닥친 재앙의 모든 일들은
마치 요즘 우리가 자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결국 지금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것처럼 오랜 시간 죄된 삶을 고집하고 방치하다가 오는 결과들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마치 아이들을 이렇게 부모가 야단치다 보면 그냥 기분 나쁘다고 야단치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바른 길들을 제시하는데도 끝끝내 안 될 때 이제 야단을 치고 매를 들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맞을 짓을 한 그 오랜 불순종의 그 시간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맞는 그 순간 너무 아프니까 이 아픔만 기억하고 부모님이 마치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막 대들고 떠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성경과 역사를 전체적으로 모르면 리더들이 부름받은 사명과 존재의 목적을 정말 망각해버리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 청년으로 모이고 가정으로 모이고 하는 일들의 이 셀로 모이는 목적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다가도 죄책감에 빠져서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 교회를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재미있는 것으로 만들려다가 결국에는 남유다의 몰락의 길로 가게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하신 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외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예배해 왔다면, 우리의 교제 속에 있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세상의 이야기, 그거는 다른 날 해도 돼요. 주일에는 예배 속에는 우리의 교제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뭔지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누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말씀과 그 뜻을 전하고 나누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사명을 잊지 않도록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파수꾼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사명을 알리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라고 말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않거나 말로 악인에게 말해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 중에서 죽을 것이고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거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을 거고 그러나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들에게 바르게 전달하지 않아서 저들이 죽는다고 하면 그 결과를 너 파수꾼에서 찾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우리는 반응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분, 나의 감정, 이 분위기를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그 말씀하게 하신 것을 외치는 거기까지가 너의 사명이다. 파수꾼이 전쟁에서 적을 다 죽이고 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외치고 알리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성도의 사명이다. 너의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또는 리더로서 맡겨진 생명들을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자라게 하려고 할 때 자신의 느낌과 감정만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저들을 대하고 그 생명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진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부모가 자기가 힘드니까 아이들이 성경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가르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자기들이 힘드니까 지금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그 말씀 앞에서 바르게 먹고 바르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빠지고 그저 좋은 관계로 좋게만 지내는 거 절대 좋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리더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좋은 관계보다 비록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서게 하고자 하는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좋은 관계만 가득 있으면 그건 완전히 우상의 그런 이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근데 바른 관계가 있으면 비록 사람은 줄어들지 모르나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바른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3장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겠다. 그러니까 과거 열심히 바른 길을 걷다가 이제 그 약속된 길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로 가는,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이들에게도 바른 직면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절대.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늘 왕년에 내가 청년부 회장이었어. 간부였어. 어땠다 하고 흘러간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또는 항상 다음에 잘하겠다, 내년에 잘하겠다 하고 자꾸 미래로 미루는 그런 불순종의 삶이 습관이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오늘 이 순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라,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 가면서 생기는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의도를 알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열매라는 거죠. 그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로 하지 않는 봉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영혼이 상해요. 번아웃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파괴되고 교회고 교회 떠나고 교회를 저주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명이 뭡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돼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또 다른 생명이 되어서 또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그런 존재를,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은요, 멈추거나 쉬엄쉬엄 쉬면 사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셀에서, 특히 1대1에서 생명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할 때 바쁘면 쉬고, 일 있으면 쉬고, 마음이 귀찮으면 쉬고, 이거 그냥 대충 넘기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바빠서 한 주 쉬고 네가 바빠서 한 주 쉬면 한 달을 안 하는 거예요. 3주를. 그러면 아무런 그 훈련의 의미가 없다고요. 요즘 우리 교회 지금 너무 귀여운 애기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엄마들이 오늘 바빠서 애 밥 안 주고, 힘들어서 안 주고, 친구 와서 안 주고, 마음이 무거워서 기분 나빠서 안 주고,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아니죠. 혹시나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야, 오늘 점심 못 먹었으니까 이따 저녁 때까지 기다려.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닫는 즉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고 먹이고 입히는,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것처럼 셀에서도 이 생명 하나를 양육하는 일대일이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머리 되신 교회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내가 정말 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믿음의 백성,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내가 늙고 내가 병들었기에 이제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을 통해 지금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언제나 의로운 일만을 해오던 사람이라도 그 의로운 길을 버리고 불의를 행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는 정말 열심히 했고 애썼고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수고와 애씀이 틀렸다, 너네가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거야. 지금 네가 밥을 30년, 40년, 50년, 60년 먹고 살아왔으니까 이제 충분히 60년 먹었으니까 이제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공덕을 쌓는 게 아니라고. 충분히 공덕을 쌓았으니, 내 젊을 때 이렇게 노력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벅찬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 기쁨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나누는 이 삶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평범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도 기꺼이 걷는 이 기쁨을 즐거워하는 것.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군 속을 달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이런 것이 기쁨이 되는, 이게 바로 빛과 소금된 삶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와 강단은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솔깃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뭔가 편하고, 그래서 모이기를 좋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사람의 철학과 달변가들의 긍정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게 과연 그게 옳은 교회일까? 정말 사람이 부글거리고 우글우글 많다고 해서 그게 과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 정말 사람들이 지루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참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에 지루하다고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는 것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인기인이 되기 위한 건가요? 아니죠. 성도들, 리더들이 과연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정말 이 교회를 천국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방향을 잃었죠. 천국이 아니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가 나눠지고 선포돼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던 거예요. 바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래서 정작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그 듣기 좋은 음악이 울려 퍼지고 감정적으로 달콤한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그런 데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듭니다. 하나님의 순도 100%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교회 오지 않으니까 긍정의 말을 하고, 회개를 요구하기보다 날마다 변화되지 않는 반복된 죄악을 고집하며 살아감에도 하나님이 탄식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무조건 용서하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을 섞어 희석하다가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는 이 진정한 이 선포가 없어진 거예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나누는 그 분위기가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사라지고 정말 종교적 율법과 잔치들만 남은 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교회와 성도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지 잘 각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예배 속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교제 속에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에게 주신 이 6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충분히 교제하고 나누고 우리의 이 세상적 어떤 성도로서의 어떤 삶의 가치들, 또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왜 굳이 교회에 와서 이런 모임 속에서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됩니까? 그 교제가 모자라서 사람이 안 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바른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연결된 마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서로가 모여서 관계가 좋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어도 그건 결코 그리스도의 몸일 수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을 외면하고 긍정만 찾는 죽음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길로 가는데도 교회와 성도가, 목사와 리더가 평안하다, 괜찮다, 재미있다 하면서 자꾸 우리 이 사람만 모으려고 하면 그게 바로 몰락의 길이고 남유다의 패망의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부름받는 이 분명한 이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 1장에서 3장 에스겔의 이 사명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본질적인 사명이 있고 어디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학교, 직장, 사업체, 가정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이 귀한 믿음의 길 걷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일 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가 교제 가운데 갔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이것들을 좀 깊이 있게 더 신중하게 나누고 또 함께 나눠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십시다. 예,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 재미를 추구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바른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른 재미, 바른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달콤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에 찬 평안을 구하고 재미를 구하고 거기에 머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복잡한 세상 속에서, 불안한 문제 속에서 평안한 마음을 얻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그런 교제들을 나누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며 평안을 얻으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죠. 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신자들조차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 안으로 가고자 하질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누구냐? 나는 파수꾼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길이 아니라 비록 어렵더라도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바른 길을 택해야 됩니다. 말씀과 믿음이 빠진 좋은 관계보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외치는 바른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부르심의 길에서 자꾸 핑계와 변명을 대고 내가 고집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삶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좀 철저히 회개하십시다. 내가 부름받은 이 부르심을 망각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부르심 따라 하나님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길을 걷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바른 말씀의 길보다 모두가 달려가고자 하는 쉬운 길을 택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바른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편안한 좋은 관계 정도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나를 빚으시고 구원하여 보내신 이 새 언약 백성다운 빛과 소금된 삶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지금 내게 닥쳐있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그곳에 보내셨으니 그곳에서 참된 진리의 파수꾼 되어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증인된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에스겔서에 담긴 하나님의 또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장면을 통해 우리가 과연 성도로서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 그동안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른 말씀의 길, 부르심의 길보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는 그 쉬운 길을 그렇게 택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바른 관계, 말씀 중심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편안한, 그저 그냥 부담 없는 좋은 관계 정도만 추구하며 하나님이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보낸 이 생명들을 그렇게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나를 빚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보내신 이 새 언약 백성다운 그런 믿음의 삶, 빛과 소금된 삶을 내가 선 그곳에서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닥쳐있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그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 그곳에서 참된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길을 그곳으로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증인된 열방의 제사장 된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런 부르심과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잊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4월 21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셀위크 12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월 셋째 주인데요. 매월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말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셀 모임에도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스캇처치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21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How many believe tonight that nothing is impossible for our God? 하나님 말씀 예,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각자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빛된 백성으로 증인된 귀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성도는 종교적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서로 파수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그래서 각자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그렇게 부름받은 증인이요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